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페트라 찬양하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너무너무 찬양이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합해서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배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보이지 않는 곳곳에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문을 열리는 축복,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가장 높은 건물인 버즈 두바이의 한 건축 관계자가 말을 해요. 그 100층의 이 초고층을 건물을 지을 때는 이 한 점의 미세한 오차라도 있으면 아주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져야 되는데 매 시간마다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으로 계속 정보를 받아서 점검을 하면서 고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고층을 지을 때 1시간마다 인공위성에서 계속 정보를 받아서 정확하게 절대 실수 없이 그렇게 집을 지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층 건물 하나도 인공위성의 체크를 받아서 그렇게 집을 짓는데 저와 여러분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경영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 경영이 되지 않아요. 이 또 회사도 경영할 때 반드시 우리는 GPS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가정을 경영할 때에도 GPS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GPS가 있어야 내가 체크를 받고 내가 바르게 정말 경영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들을 역대 대통령들을 쭉 오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실수해갖고 또 감옥에 가고 실수해 감옥에 가고 왜 그럴까요? GPS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GPS가 있어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영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아주 귀한 귀빈들이 손님이 오셔도 그는 손님을 먼저 맞이하지 않아요.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 시간이 끝나야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링컨처럼 위대한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항상 이 하나님 앞에 GPS를 달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가 끝나야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올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불살았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이 성전은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문제 속에 살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가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간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날마다 문제를 통해서 또 문제를 우리가 통해 우리는 무엇인가 이 문제가 왔는지 이 원인을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어그러졌을 때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7장 11절을 같이 합독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역대상의 역대하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근데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면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어요. 자, 이 모리아산은 또 어떤 산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골고다 그 언덕이 모리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은 바로 제물을 드렸던 곳이고 그 제물을 드렸던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 바로 그게 모리아산이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역대상에 이게 우리가 성전을 쭉 보면은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제물을 바치고 제물로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곳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아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땠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앞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갇힌 것이 풀어졌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자, 우리 12절, 13절, 1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땅을 고치는 것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인생은요 땅의 문제로 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땅의 문제를 자꾸 땅에서만 풀려고 해요. 이 땅의 문제를 자꾸 땅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자, 13절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지만 재앙이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 메뚜기는 어떤 메뚜기냐? 토산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땅의 소출을 먹고 땅의 소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소출을 먹고 땅의 소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메뚜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메뚜기를 보내는가? 여러분이 갑자기 막 그냥 집이 무너지고 실패해서 갑자기 부도가 나고 갑자기 막 이제 전쟁이 나고 테러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메뚜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메뚜기를 보내면 메뚜기는 어때요? 다 먹어치워. 다 먹어치워 갖고 남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메뚜기가 우리 영적인 황충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황충을 보낼 때 토산이 다 무너지고 찾을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땅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도 우리에게 건질 것이 없게 하시는가?
그게 하늘에서 땅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야? 내가 하늘을 닫고야 닫고. 누가 닫어?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그러고 닫아버리니까 어때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메뚜기가 보내지고, 메뚜기가 보내니까 모든 땅의 소산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겪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산이라는 게 뭔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흙으로 태어났어. 흙으로. 우리는 흙의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흙인데 누가 먹냐?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는 거지.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의 것을 다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왜 이 토산을 메뚜기로 먹게 하시는가?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재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닫히면,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땅의 문제로만 알고 땅의 문제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하늘이 닫힌 거예요. 하늘이 닫히면 땅에는 이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어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는요, 식욕이 왕성해서 하루에 35,000 명이 먹는 그 식량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0명의 식량을 다 먹어치우니까 금방 그것들이 다 거덜나고 하나도 남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왜 메뚜기를 보내고 왜 전염병을 보내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은혜의 자리, 은혜가 있어야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메뚜기가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는 메뚜기가 와서 침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의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은혜가 아닌 다른 저주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야. 아담아, 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먹어버린 그때에는 빨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야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이며 목회자인 에드워즈 목사님 교회 근처에서 주정뱅이가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정말 술주정뱅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른 새벽에 목사님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른 새벽에 웬일입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천사가 와서 1년 너가 회개하지 않고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1년 후에 너는 내가 생명을 갖고 갈 것이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와서 나는 도저히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 거야. 열심히 술을 끊는 거야. 열심히 도박을 끊는 거야. 근데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니까 조금씩 다시 또 하는 거야. 조금씩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막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권면을 해요. 아, 형제님은 이제 꿈에서도 천사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랬더니 예, 그래야죠. 그러면서 점점 예배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갖고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님의 꿈을 꾼 거는 형제님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지, 형제님이 그 꿈이 지금 얼마나 두려운 꿈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꿈은 개꿈이었어요. 그 꿈은 개꿈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거에 별로 꿈이 진짜 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술을 먹고 돌아오다가 이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 성도야, 그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 날 그 목사님께서 그 날짜를 보니까 정확하게 1년이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1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뚜기를 보내고 또 어떤 전염병을 보낸다, 이거는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은혜의 자리에서 너가 복을 받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만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의 뜻만 알면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서 듣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듣는다. 하늘에서. 이 땅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푸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듣는다. 아멘. 하늘에서 듣는데, 이 메뚜기가, 여러분 메뚜기 잡아보셨어요? 잡아본 사람? 잡았지. 언제 잡을 때가 제일 쉬워? 메뚜기. 아니야, 그거 저는요 어렸을 때 메뚜기를 잡아갖고 가면 돈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한 마리 두 마리 해갖고, 그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싸겠지. 근데 메뚜기를 잡아가면 봉다리에 막 들고 가잖아. 그러면 메뚜기 씌워갖고 나한테 돈을 줬어. 우리 동생하고 맨날 메뚜기 잡으러 갔어. 근데 메뚜기가 언제 잡아야 아주 쉽냐면 아침 이슬이 내리면요 움직이질 않아요, 메뚜기가.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냥 죽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가서 이 해만 뜨면은 가서 잡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한 보따리 해갖고 가서 이제 팔아.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메뚜기가 언제 잡히냐? 이 물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죽어버려요, 메뚜기는. 그러니까 메뚜기가 막 창궐하게 모든 소산물을 다 먹을 때 하나님의 문을 닫히니까 소산물이 다 먹히는 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내리면, 하늘에서 은혜를 내리면 메뚜기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메뚜기를 잡아본 사람은 알아. 요즘에 또 어떤 메뚜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는 거야. 비가 오잖아요. 그럼 메뚜기가 날개가 곰팡이가 난대. 그래서 날개 곰팡이가 나니까 날개짓을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비만 오면은 꼼짝을 못해. 하늘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메뚜기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메뚜기가 꼼짝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메뚜기들이 아무리 소출을 먹으려고 해도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늘 문이 어떻게 열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처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다 풀어놨는데 소출이 막 넘쳐나는 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지만, 이 메뚜기를 죽이는 방법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물이 은혜가 내리고 이슬의 은혜가 내리면 다 죽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맬 수 있고 이 땅에서 풀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아요. 아담의 저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내려온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담으로 인해서 오른발 디딜 때마다 가시덤불, 왼발 디딜 때마다 엉겅퀴. 그러니까 땅이 어떤 것도 다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저주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아담이 갖고 있는 저주가 어떻게 풀리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삭 보세요.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는 복을 받았어요. 100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꽉 찬 복. 이 100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믿음 생각나잖아. 믿음의 조상. 근데 이삭은 뭐야? 순종이야, 순종. 여러분, 이삭은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는데, 그 17살 된 아들은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요. 나 싫어, 나 여기 왜 묶어, 나 안 할래, 안 해갖고 나와도 되는데 그대로 묶고 있어. 그대로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도살날 양같이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아이콘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 순종한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는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움직이려면 여러분 리더를 세워놨어요. 리더. 여러분이 내 말은 바로 리더에게 전달해요. 리더가 바로 여러분을 끌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리더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리더가 말할 때 반드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리더의 말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아집, 이거 교회 안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내 고집 절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돼. 그게 다 내려져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됐대.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물에도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안 해도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하늘의 문을 닫히니까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고 황충이 메뚜기가 그냥 모든 소출을 다 먹고 전염병이 왕성하고, 자, 이 세상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바로 14절이야. 14절. 우리 14절 다시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냐? 내 백성,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이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길에 우리가 서지 않는 것, 악한 길에 따르지 않는 것,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악한 기운이 나를 자꾸 삼켜먹어. 여러분, 절대 여기서는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자꾸 자리를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주목대장이었던 이 김익도 목사님은 한 번은 이 전도를 하는 거야. 막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 목사한테 와서 막 대들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농작물을 가꿨는데 벼락이 자기 거기 농작물에만 떨어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없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김익도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하나님 이럴 땐 뭐라고 답을 줘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청년, 수학교 다녀봤나? 네, 다녀봤죠. 그래? 그러면 수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막 떠들고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들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 막대기 갖고 칠판을 막 때리지 않는가? 칠판을. 이 칠판이 무슨 잘못이 있나? 이 칠판을 때릴 때 이 칠판이 잘못해서 때리나 아니면 학생들이 잘못해서 때리는 건가? 그랬더니 학생들이 잘못해서 때리는 거죠.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 칠판에 경고하는 거네, 경고. 이 칠판을 때리면서 너희들 또 떠들면 또 이 칠판에 때리는 것처럼 맞을 것이다, 이거를 경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농작물이 지금 벼락이 맞았다면 청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 당신은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하네 그랬던. 그러니까 이 청년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재앙을 주고 저주를 주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라는 경고, 우리에게 이 경고를 주면서 너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니 너가 빨리 돌이키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낮추라. 여러분, 낮추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 낮춰야 기도를 하고, 내가 교만하면 기도하질 않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이런 유가 나가겠습니까?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계속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장애물이 없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다 피해서 가게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이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낮아져서 자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냥 내가 복 달라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해요. 문제가 있어야 주님 앞에 나와요. 문제가 없이는 스스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우리가 문제를 만나야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 7장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처방법이라는 거예요. 처방법. 어떤 교회 젊은 목사님이 아버지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요. 아버지 목사님, 제가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에서 목회할 수 없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장을 꼭 주십시오.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어보더니 그 편지를 다시 다 그대로 집어넣고 다시 봉투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가 온 편지를 뜯어보니까 자기가 보낸 편지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어. 뭐라고 쪽지가 있냐? 아들아, 내가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 받는 쪽의 주소가 잘못 썼구나. 네가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냈어야지. 받는 쪽의 주소가 잘못돼 있구나. 여러분 이 아들이 깨달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구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에게 구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아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저기를 해야 되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는 하늘에서 듣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는 이 하늘의 문이 다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여러분 11조예요. 이 11조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여러분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가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11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통해서 그 자손 이삭에게도 11조를 가르쳤고 이삭도 야곱에게 11조를 가르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11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붙지 않아 보라. 하나님이 시험해 봐라. 반드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어땠나? 우리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계속 이 신앙 전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 약속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 하늘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11조만은 너가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 얻을 능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제물 얻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절대적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물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방법은 이 11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메뚜기 황충을 금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스스로 겸비한 것이고 낮추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하나님 내가 주신 것을 11조 약속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나에게 메뚜기가 온 것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메뚜기 떼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세요. 11조 한 거는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 이 11조는 쌓여.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그 체험이 많아. 이 체험이 11조 엄청난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아까워하면, 내 거라고 아까워하면 이건 내 거가 아니야, 이건 내 거가 아니다 하고 그냥 딱 띄워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물질, 하나님 앞에는 물질이 뭐가, 그 11조 하나님이 안 내도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황충이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여러분은 이 모든 은혜가 흘러들어가요. 재물이 흘러들어가요. 다 흘러들어가요. 부족함이 없게 돼요.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이 부족함이 없는 귀한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나눠주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우리는 누구든지 구제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그 흙으로 많은 소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면 그 메뚜기로 인해서 우리는 소출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땅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 10의 1조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재물을 얻을 능을 마음껏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